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땡스기빙은 북미 지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마 추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 함께 모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같이 식사하고 서로의 가족애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은 글자 그대로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또 이웃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마음은 있지만 챙기지 못했던 그런 고마운 마음을 이 날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땡스기빙은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기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스기빙 전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재롱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 이상도 또 그 이하도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특별하게 보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셀 분들에게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추수감사 주일,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토대로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되면 감사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그리고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자 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의 뜻은 고맙게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조금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맙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와 더불어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라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범위가 없습니다. 본문은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 말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유다를 징벌하는 나라가 하필이면 저 불의한 이방 민족입니까? 전혀 그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악인은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왜 악인이 도리어 득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족속을 벌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악한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는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그는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어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형편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 역할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곳을 5분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그 젊은 병사들이 5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무가치한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특히 사극에 보면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바치는 충신들을 보게 됩니다. 주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죽는 것을 우리는 명예로운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의미 있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고되고 좌절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뜻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3가지 수식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뜻이긴 뜻인데 하나님의 뜻,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에 대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너희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살이 찢기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 주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이 감사 주간을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두 가지 감사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가을 곡식을 추수하여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수장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렇게 접목되어서 감사절기를 지켰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장절과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장절과 초막절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그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기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 이 절기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상황들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저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런 것인지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정말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의 삶도 또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린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서 때로는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스스로를 상황을 살펴서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봉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구별하여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주일날 드리는 헌금과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세운 어떤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이상한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각각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억지로 하시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오히려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에 즐겁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축제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즐거운 그 축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너희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되었을 때에 앞으로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좀 베풀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공지가 날아온 겁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내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학비도 내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근데 그곳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지가 왔어요. 와서 돈을 다 가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어떤 미국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날 어떻게 내가 이 아내와 함께 이 아내의 기쁨을 축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당히 많은 돈의 액수를 기부를 한 거예요. 장학금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와, 저는 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감사하는 그 감사 노트를 적어서 보내었어요. 그 남편 참 멋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함께 아내의 이 생일을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또 특별히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함께 아내의 생일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멋있다. 나도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제가 이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축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로서 점점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즐거운 절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해진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평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특별히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과 함께 이 기쁜 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고 가시면서 만날 수도 있는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그만한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즐거운 기쁜 절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또 여러분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